지금 23장은 다윗의 도피 한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지금 다윗이 피해 있는 중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 접경 지대에 위치한 그일라가 탈취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죠. 사실 이게 다윗에게 전해질 내용이 아니죠, 애초에. 그런데 이미 사울은 신망을 잃었고 다윗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이제 6절에 보면 손에 에봇을 가지고 아비나달이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에봇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의 에봇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물은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듣자마자 이것을 즉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리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사실 도망자 신세고 본문 후반을 보면 이 그일라를 이제 구원할 때에 600명 가량의 이제 자신의 용사를 데리고 갔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겨우 끌어모아야 6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실 숨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가면 분명히 사울에게 이것이 알려질 것이고 위험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류하는 겁니다. 주변이 다 만류했죠. 그리고 상황을 볼 때 그리고 현실을 볼 때 당연히 가면 안 됩니다. 일단 600명 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갔을 때 사울에게 들키는 것도 당연하고 누가 봐도 가면 안 되는 상황과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보듯이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보아왔지만 다윗이 처음 도피 생활을 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도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드 땅으로 가고 모압 땅으로 가죠. 그리고 가드 땅으로 갔다가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스스로 미친 척을 하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기도 하고, 또 모압 땅에 가서는 선지자 갓이 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피하기도 합니다. 즉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간 것이고, 가다가 보니까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된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이 길, 이 도피 생활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만 내가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원래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도피 생활이 시작되자 마음이 급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본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앞장에서. 그리고 그도 인간이고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3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다윗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다윗이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훈련시켜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간의 겪죠.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훈련, 광야의 길은 정말로 너의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이 왜 시험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훈련의 이유를 밝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그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급한 마음에 자기의 상황과 현실만 보고 그대로 살아갔던 앞장의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 비참한 생활을 겪게 되고 두려운 생활을 겪게 되고 죽을 위험을 자꾸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오늘 다윗은 오직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반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상황, 현실,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참된 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일이고 거기가 구원을 얻든 말든 가면 죽는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어떤 이에게 이 소식을 들어버린 것이죠. 들었고 이제 해야 될 것은 선택이죠. 근데 그때 자기의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무언가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영역이죠. 재정적인 영역이 되었든 사역적인 영역이 되었든 관계적인 영역이 되었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여러 군데서 뭐 이렇게 사역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내 상황이 그러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내가 뭐 현재 뭐 가정의 상황이, 자녀의 상황이 진짜로 그렇겠죠. 진짜로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면 그때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 일라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못 들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사역에 대한 것이든 재정에 대한 것이든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선택의 시간이 내게 주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리본 사역인가요? 토크를 맡겼는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기도를 안 했대요. 왜? 하라고 할 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게 분명히 해서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 내 현실의 영역을 넘어서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또 다른 짐을 가중시키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내가 보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었을 때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으면 그 길로 꼭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내 눈이 보기에 너무나 힘겨워 보이지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고난을 당하든 내가 관계의 고난을 당하든 어떤 영역의 고난 앞에 서 있든 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너가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이요 그런 광야와 같은 길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전까지 정말 골리앗 무너뜨리고 지혜롭게 다 승리했던 사람인데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 그때에, 진짜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의지에서 가드로 도망가거든요. 사람이 고난 앞에서 봐야 진짜 이 사람이 믿는 것이 뭔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안 계시네 하는 그 순간 이미 이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뭐 그냥 내 삶에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자꾸 뭔가 고난의 일들이 다가온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반복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계속 비슷한 일이다, 지금 하나님의 훈련이죠. 자꾸 우리는 내 방법을 써서 그것을 비껴가려고 하는데, 회피하려고 하는데, 또는 도망쳐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기 때문이죠. 근데요 계속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난 이거 정말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훈련시키시죠. 결국 그 지점이 믿음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어떤 광야 위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가만히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꼭 먼저 상황과 형편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곳이 너무 무겁고 마치 나에게 짐을 가중시켜지는 어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 그걸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무슨 말이냐? 이제 진짜 알려진 거죠. 그일라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사울에게 그것을 알려지고 사울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기가 너무 힘들죠. 도망치니까. 근데 그일라는 이제 성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자의적인 해석이죠.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셨는데 핵심은 다윗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응답이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울의 응답, 그게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게 참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기대일 따름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 다윗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밑으로 이제 다윗이 또 에봇을 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계속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사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즉 사울이 반드시 너를 공격하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성벽을 둘러쌌을 때에 그일라의 주민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믿는 자의 기도 그리고 믿는 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풀어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 사울은 철저하게 이 응답이 자기의 응답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지극히 기복주의적인 그냥 우상이죠. 우상. 내가 원하는 대로 줘야 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믿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냥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게 되어지는 사울과 비슷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 이때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주체자는 자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이 응답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의 기본은, 가장 기본은 기도죠. 기도.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묻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답도 없습니다. 그죠? 물어야 들리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 그건요 그냥 내 힘으로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결국 그 말은 지금 내 삶이 무언가 어디에선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묻지 않는데요, 묻지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야 하고요,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순종해야지, 순종은 아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지금 내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내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어쩌면 눈물도 흘리고 막 좋은 거 다 대접하면서 당신을 뭐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를 사울에게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냐? 사람의 생각을 누가 알겠으며 우리가 한치 앞을 누가 알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 사람이 날 배신할 리가 없다. 그거는 내 생각이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 돈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는 못 사니까 듣기 위해서 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듣기 위해서 애쓰려면 말씀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예배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아는 사람이 그냥 다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도 달라지고, 말씀의 생활도 달라지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죠. 왜? 들어야 되니까. 나는 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대충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듣고자 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그냥 좋은 교훈일 뿐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안타깝지만 주일만 드리고 그냥 한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안 갈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만이 안전한 처소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뜻을 듣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마지막은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들었으면 결국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시작이고 듣는 것도 중간이고 이제 마지막은 순종인데요. 근데 마지막 이 순종이 안 되면 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듣기는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막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분별하고, 막 예배 때 막 이렇게 삶 나눔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이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나?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똑같은 깨달음으로 오시죠.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 안 되니까 어쩌면 1년 내내 똑같은 깨달음으로 삶을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결국 내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어쩌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어도요, 행함이 없으면 사실 한 걸음도 안 걸은 거죠. 한 걸음도 못 걸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닫기만 하고 걸어야, 이 그 일 나 밖으로 나가야 살잖아요.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순종인데, 내가 순종을 뭉개고 있거나 순종을 비비고 그냥 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기도,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요 언제나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길이 어떤 어려움의 길이든 어둠의 길이든 그 길로 왜 나를 보내느냐 싶을지라도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하나님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 그 결과죠.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은 오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어둠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워 보여도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서든지 다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또 어떤 어둠이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걸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 성공, 복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